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격려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죠? 네, 코로나는 또 나날이 역대 최고 정점을 찍고 있고, 또 오늘 또 대통령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들이 복잡하고 그러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 들으며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많은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성경에 나오는 식물 이야기로 말씀 공부했죠. 근데 오늘부터는 동물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동물들이 나옵니까? 굉장히 많죠, 그죠? 당장 양, 염소, 그죠? 사자, 늑대, 뱀, 사슴, 비둘기 등 정말 수많은 동물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 동물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또 가까이서 많이 접해보는 동물들도 있지만 잘 접할 수 없는 동물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던 그 동물의 이미지와 좀 다른 그런 이미지의 동물들도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동물들은요, 성경의 사건들과 잘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더욱 극대화해 줍니다. 그래서 각 동물들이 우연히 그냥 성경에 등장하는 조연들이 아니에요. 남다른 의미가 있는 주연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물 이야기 가장 첫 시간으로 뭐죠 저게? 말 이야기 우리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은 누구나 다 아는 동물이고,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 가보면 또 혹은 또 경마장에 가보면 많이 볼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말이라는 동물을 좀 멋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기품이 있고 우아하고 되게 멋진 것 같아요. 저는 말을 언제 처음 타봤냐 하면요, 성지순례 갔을 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을 타봤습니다. 페트라에 갔었는데 이 아랍 장사꾼들이 이 말고삐를 잡아주면서 한 200m 정도 이렇게 간 다음에 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때 사진입니다. 이 밑에 보시면 2000년 8월 15일이라고 찍혀 있네요. 그죠? 꽤 오래됐죠. 이 더운 날 제 친구와 제가 같이 말을 탔는데 제 친구가 탄 말은 이 좀 노인이 할아버지가 이 고삐를 잡고 끄는 말이었고, 그래서 말이 아주 그냥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끄니까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탄 말은 아주 젊은 친구가 고삐를 딱 잡은 거예요. 근데 젊다고 막 달리더라고요. 덕분에 제가 신이 나서 아주 신나게 말 타고 달렸습니다. 말을 타고 적진을 누비는 장군처럼 쌩쌩 달려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말과 같이 열심히 달렸던 그 젊은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을 탄 제 모습을 또 카메라로 찍어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팁을 $1 더 줬습니다. 그때 이 사진이 바로 그때 그 찍힌 사진인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천천히 걸어서 도착한 내 친구의 말이 도착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도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주고는 또 똑같이 나도 팁을 $1 더 달라는 거예요. 내가 팁 더 주는 걸 봤나 봐요. 그래서 저기도 줬다면서 나도 달라고 사진 찍어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못 준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친구가 좀 형편이 많이 어려운 친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가서 도와줬습니다. 한마디 했더니 한방 해결됐어요. 아니에요. 사진 찍어주고 팁 준 게 아니라 이 친구는 달렸잖아요. 딱 그러니까 또 말을 못 하더라고요. 날씨도 더운데 고생하는 노인에게 좀 미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약속된 대로만 이 돈을 주라는 이 가이드의 말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말이 나오는 신명기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행한 그 마지막 고별 설교 모음집입니다. 이 모압 평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둔 마지막 장소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광야길을 걸은 모세는 막상 어떻게 됩니까? 요단 동편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했지 그 땅에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 더 애틋하고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호소가 아주 절절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인데 17장 16절 17절 보시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주는 경계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려는 자들이 금해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둘째는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셋째가 뭡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국가 청사진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직접 다스리는 그런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아셨어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 싶어 할 것이라는 걸 하나님도 벌써 아셨어요. 실제로 선지자 사무엘이 활동하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가지고 첫째 왕으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부터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왕이 되면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른 두 가지는 다 이해가 돼요. 뭐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그죠? 왕비를 많이 두지 마라.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 바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말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동차가 발달해서 굳이 말을 탈 필요가 없는 현대에도 말들이 대우를 잘 받습니다. 말이 비싸요. 사람들이 승마라는 고급 스포츠를 좋아하게 되었고 또 올림픽 종목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을 싫어하신다면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승마 이런 거 즐기고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말과 관련된 성경의 말씀은 거의 모든 전쟁과 군사적 목적으로 등장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말은 낙이나 소 같은 가축이 아니었어요. 말은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전쟁을 상징하는 동물로 단연으뜸이 바로 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러면 전쟁인 겁니다. 말 그러는데 뭐 평화와 행복, 고급 스포츠, 레저 뭐 이렇게 상징하던 때가 전혀 아니었던 시대였던 것이죠. 농업과 운송 목적이 아니라 전쟁과 사냥 목적인 말은 유대인들에게 우월감과 교만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말들을 다 좋아했어요. 자신이 소유한 말의 숫자를 가지고 군사력을 과시했고, 그래서 말을 많이 둔다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전차, 탱크 부대가 많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왕이 대단히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외교 정책을 쓰고 있고, 그래서 힘으로 백성과 이웃 나라들을 억누르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전쟁을 좋아하는 것이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딸도 그러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전쟁이 웬 말이냐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건 맞아요. 이번 전쟁에서는 러시아가 명확한 악당입니다. 일방적으로 도발해서 침공을 했어요. 러시아가 앞세운 전차부대, 기갑부대 행렬이 무려 65km에 달했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군사력 2위예요. 미국 다음이죠. 러시아가 가진 탱크가 1만 3천 대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 말과 병거를 철석같이 믿고 대대적으로 약자를 침공을 했던 것인데 지금 그 교만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난 12일간의 전투를 보면 지금까지 계속 러시아군이 형편없이 지고 있습니다. 박살난 러시아 탱크가 벌써 300대가 넘었고요. 장갑 차량 부서진 것이 1,500대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러시아군 전사자가 벌써 12,000명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 밤이 또 고비라고 해요. 오늘 밤에 남은 군사들을 총 출동시켜가지고 이제 키이우를 이제 함락시키려고 오늘 밤이 고비인데 오늘 밤만 잘 견디면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대요. 근데 오늘과 내일을 못 버티면 우크라이나가 진다라는 그런 전문가의 말을 방금 전에 듣고 왔습니다. 자, 러시아가 이렇게 교만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전쟁을 고집합니다. 잘 안 되니까 뭐 잘 싸우는 용병 부대까지 돈 주고 사와서 전쟁하려고 해요. 그리고 세계 각국의 나쁜 나라들에게 선동을 자꾸 해요. 왜냐하면 이럴 때 다른 나라들도 전쟁하도록 부추겨서 자기네가 혼자 전범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그런 사악한 의도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잘못되면 중국 같은 나라들이 대만도 침공하게 되고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는 또 먹을 데 없나 하면서 침공하게 되는 그런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진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장하는 자들이 얼마나 나쁘고 사악한 자들입니까? 그런 사악한 생각 한가운데에 상징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바로 최강의 무기 전차, 옛날식으로 말하면 바로 말이라는 것이죠. 자, 말이라는 것은 사오는데도 비싸고 유지 관리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드는 동물이었습니다. 잘 먹어야 전쟁에서 뛰어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중국 명나라 군대가 기병대를 이끌고 왔는데 그 많은 말들 먹이를 우리 보고 다 구해내라고 해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전쟁통에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말 먹이까지 온 산으로 구해 다니느라고 정말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 말은 히브리어로 수스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말을 에쿠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쿠스는 잘 알잖아요, 그죠? 굉장히 비싼 차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이 제일 비쌌어요. 최강의 전투 무기 탱크와 같은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비싼 말을 기생집에 데려다 줬다고 목 베어 죽인 사람이 있었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젊은 날의 김유신 장군입니다. 이 사건은 요즘 말로 치면 강남 부잣집 아들이 최고급 외제 승용차가 잠시 잘못된 길로 갔다고 확 폐차시켜버린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저게 굉장히 비싼 건데 저렇게 그냥 목을 베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말의 주요한 공급처가 바로 이집트, 애굽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애굽에서 말을 많이 사와서 군대를 강화하기도 했고 또 거기서 말을 사와서 다른 곳에 되파는 중개무역으로 많은 이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기사가 열왕기상 10장 2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과 말의 연관성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이집트 역사를 잠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집트 역사에 보면요. 힉소스 왕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생말을 길들여서 전투용으로 잘 사용한 자들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3700년 전에 이집트를 지배했던 힉소스 왕조입니다. 이때부터 이집트와 주변 지역의 말 사육이 아주 광범위하게 보급되었고 때를 맞추어서 말이 끄는 전차도 발명되었고 그렇게 말이 왕들에게 아주 중요한 동물이 되었습니다. 이 힉소스라는 말 자체부터가 이집트어로 외국에서 온 지배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힉소스는 이 전통 이집트인들의 왕조가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와서 이집트를 장악한 셈족 계통의 이민족 왕조였습니다. 셈족이 어딘지 아시죠? 우리 히브리인들도 셈족이에요. 셈, 함, 야벳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셈족, 함족 그렇게 돼 있는데 셈족은 히브리인도 포함되고 고대의 근동 지역과 가나안 땅에 널리 살던 민족들인데 이 셈족들이 계속되는 기근에 못 이겨서 살기 좋은 이집트로 자주 내려갔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힉소스 왕조가 바로 그런 셈족 이민족들이 대거 이집트로 몰려가서 그들을 정복하고 세운 왕조인 거예요.
그래서 전통 이집트 원주민들은 이 힉소스 왕조가 다스렸던 기간들을 역사의 수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힉소스인들은 그때까지도 애굽인들이 잘 모르던 말과 전차와 병거를 비롯해서 여러 강한 활, 전투용 도끼, 그리고 발달된 건축수를 들여왔습니다. 그 덕분에 애굽이 말과 전차로 상징되는 그런 군사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는 대단한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요셉의 총리 시절이 바로 힉소스 왕조 말기였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힉소스인들과 같은 셈족 출신이라서 그래서 요셉을 좋게 보고 총리까지 임명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가 오래 못 갑니다. 힉소스 왕조를 미워하던 토박이 애굽인들이 나중에 힉소스 왕조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애굽의 왕조를 열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왕조를 제18왕조라고 부릅니다. 그 18왕조의 시조가 아흐모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진 겁니다. 힉소스 왕조 동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 덕분에 그리고 같은 셈족이라는 우대 정책 때문에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왕 한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새 왕조가 들어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씨들이 다스리던 고려가 망하고 이시 왕이 다스리는 조선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순간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다 전락을 해버려요. 참 무지고생하죠.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드디어 모세의 영도하에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때 왕 파라오가 아멘호텝 2세이거나 혹은 람세스 2세라고 보는데 람세스 2세는 고대 이집트에서 굉장히 최고로 유명한 그런 왕입니다. 그 바로가 이집트의 특별 병거 600대를 몰고 수많은 기병대를 이끌고 홍해 바다를 향해서 맹추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과 병거들을 다 바닷속에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클라이맥스도 그 자랑하던 애굽의 말과 병거들을 홍해에다가 다 담궈버리신 바로 그 장면인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오늘 읽은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자, 여기 보시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아주 통쾌하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과 병거 그런 거 다 소용없고 너희는 그런 거 의지하지도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과 병거가 아니라 튼튼한 두 다리로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더 튼튼해진 다리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말, 값비싼 말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로도 계속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자주 강조하셨어요.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세아서 1장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20편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런 말씀들. 근데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주 그냥 핵심적인 몇 구절만 뽑아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다윗은 잘 따랐습니다. 다윗이
전쟁했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암몬성을 정복할 때 적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때 수많은 말과 병거들을 노획했어요. 우리 전쟁하고 나면 많이 빼앗을 수 있잖아요. 승리하면. 수많은 말들을 얻게 되었는데 이후 다윗이 보여준 행동은 왜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3절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르호베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은 꼭 필요한 아주 소수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은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 이게 못 쓰게 했다라는 얘기죠.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메시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자, 반면에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솔로몬은 정반대로 갔어요. 곳곳에 병거와 기병대를 두고 군사적 목적으로 말을 많이 사오고 애굽에 가서 많이 사오고 또 키웠어요. 이것은 솔로몬이 자신이 소유한 말의 숫자로 군사력을 과시하고자 했던 그런 허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신명기에 나오는 왕이 금해야 할 세 가지를 모두 다 범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명령도 어겼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다 솔로몬 왕궁에 데려와서 왕비나 후궁으로 이렇게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축적하지 말라라는 명령도 어겼습니다.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자기 호위 군사들의 방패를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큰 금방패 300개, 200개, 작은 금방패 300개. 상식적으로 방패를 왜 금으로 만듭니까? 그걸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어요? 방패는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가죽을 입히거나 노수로 만들어야 효과적이죠.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죠. 허세와 과시욕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였던 솔로몬이 정말 완벽하고 공의로운 왕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지만 또 알고 보면 또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물론 초반에는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초반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할 때까지는 그래도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이 솔로몬의 갑질, 이 왕지라는 모양새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점점 더 이방인 부인 후궁들도 늘어나고 점점 더 은과 금도 늘어나고 점점 더 그의 말과 병거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리켜서 축복이라고 얘기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열왕기서 저자는 자랑스럽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태를 고발하며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 많은 은과 금이 솔로몬의 눈을 눈부시게 해서 어둡게 해버립니다. 그의 말들과 병거들이 그를 더 소란스럽고 요란하게 했고 러시아의 푸틴처럼 주변 약소국들을 그 말들로 깔아뭉개려는 마음들 막 들게 만들었습니다. 점점 더 많아진 이방 왕비와 후궁들이 그의 영혼을 타락시켜서 점점 더 이방 우상 숭배에게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말과 병거를 많이 두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알고 보면 이 말과 병거를 많이 사모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 속내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마음들이 깊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말, 큰 말, 비싼 말, 백마, 키 큰 말, 잘 달리는 말, 그런 말들을 많이 쌓아두고 싶어하는 마음들 다 현대인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큰 부자가 되고 싶고 큰 권력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좋은 말 타고 싶어합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최종적으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결정됩니다. 출구조사가 7시 30분에 발표된다 그랬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예배에 집중하느라 지금 전혀 깜깜이 상태이죠. 예배 끝나면 알게 될 텐데 그동안 대통령 선거로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보면서 역대 가장 혼탁하고 박빙이기도 하고 정말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대선 과정이었어요. 저는 그런 대선 과정을 참 관심 있게 깊이 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야, 정말 우리나라에 화려한 백마 타고 싶은 사람 진짜 많구나. 덩치 크고 힘센 말, 키 큰 말, 빨리 달리는 말 다 타고 싶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구나. 그런 사람들이 다 대통령 하려고 하고 그 주변에 모여서 같이 그 말들 타고 달리고 싶어 하고 정말 그렇게 느꼈어요. 화려한 백마 타고 싶고 덩치 큰 말을 타고 싶어 환장한 인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많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하나님, 가장 큰 말을 탐하고 가장 화려한 병거를 탐하는 자는 절대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나라가 힘들어지겠어요. 우리의 기준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준은 그것입니다. 높은 말, 큰 말을 탐하는 자 결코 오래 갈 수 없고 백성을 행복하게 할 수 없고 폭력과 전쟁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게 다 교만과 허영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 넘어지고 바다에 빠지고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오히려 나지막한 작은 나귀 타고 십자가 길로 가셨던 예수님이 최후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연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로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갈 때에 소망이 있고 참된 평화가 정착될 수 있고 푸틴 같은 자들이 다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 이런 교회, 이런 시민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